신학자들 가운데는 우리 인생을 비유컨대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잔잔한 호수인데 아주 넓어서 바다라고도 일컫습니다. 성경에는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등등으로 얘기하는데 같은 바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지중해 바다보다 200m가 낮고 주변에 산으로 둘러 있어서 협곡을 따라서 바람이 불어닥치게 되면 잔잔했던 호수가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역시나 그렇게 갈릴리 바다처럼 격동이 있고 또 느닷없이 광풍이 불어닥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모든 자연과 모든 만물과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믿음에 있어서는 경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지식적으로는 또 신학적으로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왕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터를 굳게 세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들이 거하는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밑에서 정말 예수님의 입을 주목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부엌에 나가서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장만을 합니다. 두 자매이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소유와 소욕과 그 갈망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먹을 음식을 예수님께 준비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의 양식을 구하고 한 사람은 육의 양식을 구하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잘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쪼개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서로 본론 결론을 잘 생선 토막을 내듯이 나누어서 자세히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마르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아는 것보다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이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완전히 분해해서 나누어서 하나의 나사 하나까지도 쓰임새까지 다 알지만 그러나 정작 그 자동차를 운전할 줄을 모르는 사람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세상에서는 때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거지요. 또 자녀들에 대한 또 장래 문제 부모들은 노심초사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처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출세해야 되겠다,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싶다, 이런 등등의 많은 욕구들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고 그것이 어찌 보면 매력 있고 멋있게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좌절과 허구함과 절망을 주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생활이 비현실적이고 어리석고 연약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내 주님이 우선이고 먼저이고 최고로 정말 내가 따르고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 믿고 의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진정한 정체성의 중심에 그 누가 있는가 하는 게, 내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면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삶에 아주 가장 귀한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몇 가지로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마치 광풍 인생 아닌가? 23절 본문에 보니까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광풍이 내리치는 그곳에서 그들은 굉장히 유태해 보였고 흔들리고 그들은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 그 말이면 쉴 새 없는 진행되는, 예수님은 그 전도 사역으로 인하여 몹시 육신이 피곤해 지쳤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로운 잠을 자고 있는데 정말 뭔가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풍 속에서 깊이 잠드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전형태에 있는 어머니의 품에 아무 근심 없이 그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광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 라이트 납스란 단어입니다. 효리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는 갑작스러운 광풍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그 주변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있던 차가운 바람이 협곡을 따라서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호수면에 있는 더운 공기와 충돌을 하면서 광풍을 일으킵니다. 이 광풍은 배에 몰아치게 되고 배 조종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배를 전복시키거나 침몰케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몰아치는 높은 파도는 배 안에 물을 퍼부어고 퍼붓고 퍼내고 또 퍼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물은 점점 배를 채워서 마침내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에 제자들이 다급하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깨뜨리는 광풍이 많지요. 사정없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우리에게 몰아닥치지 않습니까?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실패, 배신, 실직, 조기 은퇴, 이별, 가족들의 사별 등등, 이 모든 우리는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광풍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한자 말에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광풍이 한꺼번에 불어 닥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풍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풍랑이 없는 줄 알고 살다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다가 어느 날 풍랑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자자로 심지어는 자살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좀 도망해보기 위해서, 이거 피해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단을 다 동원해보지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길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치 미친 듯이 날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안전지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도 풍랑을 만납니다. 전쟁의 풍랑, 천재지변의 풍랑, 또한 지도자의 풍랑, 국가적인 재난의 풍랑을 만나,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1988년 1월 4일 OM 선교회 소속 로고스호가 아르헨티나의 우스아니아 항을 떠나서 지구의 최남단 태평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모두 141명의 선교사 가족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큰 파도가 치면서 배가 흔들거리고 마침내 배가 20도가량 기울자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쌓이게 됐습니다. 배 함장으로부터 모두 놀라지 말고 침착하라 하는 방송과 함께 이런 때를 대비해서 훈련받은 대로 우리가 구명복을 모두 다 착용하고 식당에 모여라,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대기하고 있어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깜깜한 새벽 5시 10분경입니다. 배를 포기하고 모두 작은 배로 옮겨 타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로고스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교사 가정 141명 모두는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은 채 20분 후에 정확히 새벽 5시 30분경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칠레 해군에 의해서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은 정말 멀쩡한 대낮에 전 세계가 중계방송을 통해서 보는 가운데 침몰을 했고 304명을 결국은 수상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새벽녘에 열악한 환경 속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구원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도 304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물에 수장되는 사건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로고스호는 약 17년 동안 전 세계 107개국 402개의 항구 도시를 방문하면서 이 배를 찾은 7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약 3천만 부의 기독교 전도 문서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주께서 이런 선교 목적을 가지고 항해하는 배를 버려야 하는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그것을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을까? 2000년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가 풍랑이 만난 것은 사반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실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른 자들의 인생에도 폭풍은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폭풍의 바다를 건너는 여행이라는 사실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믿음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되어지는 그 체험들이 우리 인생의 많은 풍랑을 이기고도 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풍랑 중에서, 폭풍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과 폭풍을 만나기 전에 그걸 배울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만나야만이 거기에서 안전함을 체험하고 만나야만이 피할 길을 찾고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가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우리의 본질을 흔들고 내 앞길을 흔들고 내 자식들을 흔들고 교회와 나라를 흔들어댑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줄만 알았지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고 불평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이시고 그것을 허용하셨다면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또한 그걸 컨트롤하시고 안전하게 하신 분이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환경 때문에 눌리고 광풍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두 번째, 죽을 인생, 죽음 인생입니다. 보면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어서 배를 다루는 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수단과 전문성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더욱 악화되었고 마침내는 죽음 문턱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급히 깨우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오늘의 우리의 모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애들은 공부 때문에 죽겠다고 합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세상살 때문에, 인생의 노후 문제 때문에 모든 것들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왜 그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까? 공황장애인들이 많습니까? 우울증이 뭡니까? 죽고 싶다. 공황장애가 뭡니까? 죽을 것만 같다. 같은 말이에요. 두려워요. 죽음 무서운 거예요. 죽을 만큼 노력을 했지만 죽을 지경이 됐고 죽고 싶은 심정이 이르렀습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얼굴에 언제부턴가 웃음이 사라지고 믿음 속에는 희망과 소망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한숨과 절망의 모습과 절규를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찾아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는 삶은 세속적인 삶입니다. 세속적인 삶은 권력과 부와 명성을 목표로 하지 오로지 그것만이 그들의 성공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진취적이고 성장이 빠른 어느 컴퓨터 회사의 사장이 있었어요. 아주 소규모로 시작했던 그 회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44살에 그는 첫 주식의 공모로 하룻밤 사이에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그 본사에서 겨우 한 구획 떨어진 곳에서 자가용 운전하고 가다가 6m 높이의 보난간을 뚫고 계곡으로 떨어져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목요일 4시 30분의 시간이 있기까지 그의 소형 컴퓨터 제조회사는 번성하고 있었다. 그 회사는 270만 주를 공모해서 얻은 순이익만도 3,700만 달러였다. 13달러였던 주가의 당일 상종가는 27달러였다. 그 시장, 그 사장의 몫은 59만 2천 주의 몫은 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8억입니다. 이 가치를 갖게 됐다. 한순간에 108억의 돈을 쥐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날 오후에 죽었다. 당신의 미래의 계획은 무엇인가? 희망 뿌듯한 계획. 당신은 지금 이런 일들이 힘쓸 것이다. 휴가 중에도 여가 시간에도 그 일들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10년 내에 올 수도 있고 1년도 못 되어 올 수도 있다. 위에 컴퓨터 회사 사장에는 그날 오후에 그 죽음이 왔다.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노만 트위스가 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책에 게재된 실화입니다. 삶의 환경은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 더욱 커져서 마음의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걸핏하면 핏대를 세우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죽자 사자 덤벼드는 세상이 됐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 살고 나 삽시다. 아멘. 우린 서로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서로 윈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인격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자기 명령에 불복종하는 장관들 때문에 화가 나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앞으로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고 우표까지 붙이고 난 다음에 한쪽에 가서 편지를 착착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날부터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삭힌 것을 편지에 써서 다 쓰고 그걸 찢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생각보다 여러분의 닥치는 파도가 높다고 생각되십니까?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싸워야만 할까요? 이것은 더욱 비참해지고 더 악화되고 악순환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배려하고 기도하십시다. 죽고 싶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전능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은 전능자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시편 107편 28절 29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음에 그가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대한민국에 이 광풍이 불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죽게 생겼다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해결됩니까? 성경 말하기를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어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에요. 죽을 만큼 힘드시다고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주여, 이 백성 이 민족 주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이 풍랑을 고요케 하고 잔잔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께 이 민족, 이 고통, 이 모든 한숨소리를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셔서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내놔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 불신 인생. 온통 세상이 불신의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아내를 불신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불신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신합니다. 백성이 지도자를 불신합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불신합니다. 온갖 불신 사회가 됐습니다. 보면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제자들은 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뭐 한 거예요? 매일매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환자들이 고침받고, 그래서 살아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렸어요. 매일매일 그걸 목도한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풍랑 앞에서 그들은 죽을 지경이 돼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이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시면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걸 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의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당신이 누굽니까? 묻고 있어요. 아직도 저분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그동안 뭘 본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뭘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나 서기관이나 랍비나 존경할 만한 어떤 귀한 분의 한 분으로만 봤던 게 문제입니다. 절대적 존재이신 주님을 상대적 존재로 봤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상대적 존재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게 문제예요.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동급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안전한 복으로 인도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아직도 이분이 세상의 권력보다도 어떤 지도자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분이 누구이시길래 제자들의 이 답답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풍랑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풍랑이 있을 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순풍이 있을 때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풍 가운데 있어도 복받은 사람이 있고 순풍 가운데 있어도 불행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축복과 기쁨과 평안은 환경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순풍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풍이 더 큰 축복임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인생의 항해 중에는 순풍을 만날 수도 있고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느냐가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그 풍랑을 통과하느냐, 이 문제예요. 순풍이 불고 형통하고 부요하고 강건하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채우려 하는 것은 미신적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풍은 축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투병은 영광이며 하나님 안에서 망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또 다른 신령한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하고 안 되고 아픈 것이 반드시 나쁘고 손해되고 불행하다는 생각은 믿는 사람들의 바른 사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연출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데도 광풍을 가실까요? 광풍 속에 인도하실까요?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광풍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야 될, 훈련시켜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풍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광풍과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어떤 인물들 다 보십시오. 요셉, 너무 10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고 야곱의 지식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큰 국가를 이루게 하는 기초석의 첫 발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알면 어떡하 하시려고요? 알아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고요. 몰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이 사람만큼이나 제대로 된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아니 그렇게 칭찬해 놓고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맡겨서 시험에 빠져요. 온 재산을 다 잃습니다. 자식들이 10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집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떠납니다. 친구들이라는 사람들 치고 네 믿음이 없다라고 핀잔하면서 오히려 속을 가시로 쑤셔댑니다. 거기다가 자기 온몸은 악성 종양으로 이제 숨만 까딱까딱 붙어있어 죽은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리라.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를 치유하시고 갑절에 보고 주셔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당세의 완전한 자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믿음 절개 지키겠다고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 사자 입을 막으셨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운명적으로 좋은 것 같았지만 그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줬다가 나중에 안 좋은 게 더 안 좋은 거잖아요. 40세에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돼서 인생 정리할 80세까지 그는 끝장난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나 말 못하는데요? 걱정 마. 네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있냐? 그래도 못하겠는데요? 걱정 마.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줘. 네 형 말쟁이 아론이 너를 보면 하나님같이 떠받들게 될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오는 누구도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나는 할 수 있을 자신 있어,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말 하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들의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말 하는 순간부터 광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끝까지 바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겸손 또 겸손, 되게 낮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100% 그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100%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호합 여객선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돛담배가 더 안전하고 그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풍랑학교를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풍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광풍만 보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심한, 더 혹독한 광풍을 민족과 일반 가운데 보내실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보다 더 혹독한, 지금 몇십 명 죽은 거, 몇백 명 죽은 거 여러분 큰 사건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수백만 명이 혹은 수천만 명이 죽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를 보면 한 번의 대환란이 오면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환란과 고통의 세상이 옵니다. 그때 주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무리 흔들고 흔들어도 광풍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풍랑을 보지 않겠습니다. 풍랑 가운데 평안한 잠을 청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가정의 호주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 중심이 늘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강풍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인생이 아니라, 불신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견고한 믿음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